할렐루야.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오늘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올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멘. 의식과 감각을 통해 배우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인간의 암. 이 암은 단순한 정보 습득으로부터 높은 지식과 깊은 지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변모하며 발견하다, 인식하다, 또 판단하다, 이해하다, 체득하다, 고찰하다 등 우리의 일상을 풍부한 동사들로 채워주는 유익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교의 창시자이자 동양 최초의 사적 프레이빗이죠. 사적 지식인이란 평가를 받는 공자의 가르침은 동아시아 사회의 윤리도덕, 정치, 문화 등에 큰 영향을 미쳤죠. 이 공자의 사상은 개인의 철학적 사유를 넘어 사회 전체의 규범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는 배움을 좋아하다라는 뜻의 호학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또 도가의 창시자 노자 역시 인위적인 어떤 조작이나 개입 없이 자연스러운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지적 무위 사상을 주창하며 그의 도덕경에서 알매 과정에 대해 5단계로 얘기했는데 처음에 무지의 단계, 또 의식의 단계, 사유의 단계, 깨달음의 단계, 그리고 자연스럽게 몸으로 알게 되는 온전한 알매, 그 무위의 단계 등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한편 서양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플라톤을 위시한 고대 철학자들이 지적 활동을 중요시하고 또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엄밀한 그 정의를 얻으려고 노력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최선이자 지극한 행복을 어떠한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깊이 몰입하는 그 상태라고 여겼고 이를 관조, 곧 테오리아라고 명명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테오리아인데요. 인간의 잠재 능력을 완전하게 실현 가능하다고 여긴 이 테오리아의 행위에서 사물 현상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일반화한 체계인 theory라고 하죠. 영어로 이론이 생겨난 것입니다. 즉 자연 만물과 인간 세상을 탐구함으로써 알매 구조와 본질에 이르려는 시도는 동과 서양, 동서고금을 막론한 오늘날까지 인류 모든 사람들의 갈망이자 본성이며 인간의 욕구 중 가장 최고의 단계인 자아 발견과 또 자아 실현과도 맞닿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이상 사회를 위해 공자처럼, 또 누군가는 자아 실현을 위해, 또 누군가는 자기 만족과 행복을 위해 열망해온 알매 추구 테오리아. 그런데 기독교 전통에서 부른 이 테오리아는 그 결을 달리합니다. 기독 전통에서의 테오리아는 내면의 탐구와 영적 성장을 위한 고독의 시간, 또 성경 묵상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깊이 관조하는 그 고요한 시간,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하고 그와의 일치, 연합, 하나됨을 염원했던 몰입의 시간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 추구하는 삶의 대상과 목적이 다른 것이죠. 나를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나라를 알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피상적이고 교조적인 지식이 아닌 존재 대 존재로서 인격 대 인격으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테오리아입니다. 오늘 잠시 시편 139편을 통해서 어쩌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지고지상의 이 관조 테오리아를 통해 궁극적인 삶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9절 1절을 읽고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언뜻 보기에는 특별한 구절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라는 이 진술을 통해서 지금 신의 지식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누가 감히 신의 지식에 대해 논할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또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저는 19살 때 아까 현수랑도 나눴는데 유학 가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유학 가서 한 2, 3년 살다가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는 왜 태어났지? 고민을 엄청 깊이 했어요. 예. 근데 평생 이렇게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뭐 젊을 시절뿐만이 아니라 나는 왜 살고 있지?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 실존에 대해서도 답을 찾아 헤매는 인간이 하물며 신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놀란 부분은 다윗이 내가 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의 지성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시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역설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날 아심을 압니다. 나의 지식은 날 향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테오리아였습니다. 본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1절을 시작으로 다윗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 밝힙니다. 우리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치 오늘날 CCTV로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 사실 이 정도의 지식은 현대 기술로도 어느 정도 가능한 지식이죠. 위성을 통해 현재 전 세계 구석구석 360도 3D로 관측 가능한 시대에 우리도 인간이 부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지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 밝힙니다. 2절에 멀리서도 내 무엇을 알고 있다고요?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이 가사는 아무나 쓸 수 없는 거죠.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자들, 맛본 자들만이 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모두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내 삶에 친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다윗을 전율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진술의 근거는 그 삶의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테오리아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그럴 것이고 저 역시 살아오면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껏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까도 이제 아까 잠시 유학 시절 얘기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저는 막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내가 왜 살고 있지 여기 왜 있지라는 그 생각으로 뭐 너무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제 벼랑까지 모시는 거죠. 왜 나를 만나 주시려고. 예. 인간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멀리 부모님 품을 떠나서 외국에 덜렁 이제 살다가 2, 3년이 훌쩍 지나면서 내가 뭐 하고 있지? 왜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막 이제 가득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이거나 지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욕하면서, 엑스발 하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면서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면서 거기까지 가게 하시더라고요. 결국 발가벗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감출 것도 없구나. 내 진짜 속마음을 하나님께 토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를 그때부터 희한한 방법으로 진짜 신묘한 방법으로 저를 인도하심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또 때론 구하지 않아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고3 때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날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이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그때 제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 선물과 같은 그날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러한 경험이 축적된 자들은 다윗과 같이 다음에 테오리아에 이르게 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세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서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 모두가 하나님의 지식 안에 있을진데 내가 어떻게 그의 낯을 피할 수 있을까? 쭉 내용을 살펴보면 저 높은 하늘 위에 옛날에 고대 인들은 3층 천에 대해서 믿었잖아요. 하늘이 3층으로 돼 있고 하나님은 3층 꼭대기에.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늘들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죠. 아님 저 깊은 땅속, 또 고대 세계관에는 땅 속에 지하 세계 스올이 있다고 또 믿었어요. 아니면 가인이 도망쳤던 에덴의 그 동쪽, 혹은 세상의 끝 반대편 서쪽 바다, 옛날에는 낭떠러지가 또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시간을 거슬러 빛이 존재하지 않았던 흑암 속 저 태초까지, 시간까지 갑니다. 다윗은 이 메타적, 멀리서 바라보는 메타적인 관찰자가 되어 고대 세계관 안에서 모든 공간과 시간, 심지어 천국과 수월, 지옥까지 관조하다. 결국 하나님의 지식이 닿지 않은 곳은 없다. 결론 내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바로 다윗 자신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이 다윗의 테오리아였습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다윗은 성경도 없었고 그 목동이 어린 시절 소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을까? 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강하고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었을까? 어떻게 그 소년의 몸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임으로 나간다 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왔을까? 전 너무 신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광활한 우주를 누비던 그 다윗의 관조적 여행은 이제 새로운 우주로 나아갑니다. 천체 넓은 저기 멀리 바라보는 그 우주 망원경으로 관조하던 다윗은 이제 초정밀 현미경으로 관조합니다. 13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거시 세계에서 미시 세계로, 창조 세계에서 창조 이전 세계로 다윗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라는 존재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 내 뼈와 근육과 혈관과 신경과 내장 기관 또 조직 세포 분자와 원자까지 모두 아셨다. 하나님은 내 첫 숨이 내 뱉어지기도 전에 내 삶의 여정 전체를 이미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주에서 저 광활한 우주에서 작은 원자까지 가는 거예요. 현재부터 태초까지 존재에 대해, 실존에 대해, 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다윗은 통찰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이 만약에 여러분이었다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오늘 살아있는 것이 우주의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막 가슴이 뛰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우연히 세상은 창조됐다, 빅뱅에 의해 라는 그 우연론이 더 어렵다 여겨질 정도로 완벽한 조화와 균형의 이 질서에 이 세계를 관조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놀라움으로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관측 가능한 그 우주의 그 관측 가능 범위가 미래적으로도 볼 때도 5%도 채 안 된다고 해요. 지금 허블 만원경으로 막 무슨 제임스 그렇죠? 만원경이죠. 막 이렇게 막 저기까지 막 관측하고 막 사진을 막 계속 전송해 주는데 5%도 안 된대요. 그렇게 광활한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주 먼지와 같은 나를 지으셨다. 그리고 그 나를 온전히, 그 작은 나를 온전히 아신다. 그 하나님의 알므로 인해 내가 존재하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다윗의 이 테오리아는 결국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풍성한 시편을 지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시고 또 어디에나 계시고 우주보다 광대하신 초월자이시며 영원 불변 완전 무구하신 절제자이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 오전에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알자였죠.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이게 또 마침 또 오전에 메시지였잖아요. 저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하는데 3.18 예배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나누라는 감동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좀 딱딱하지만 우리 신학교 이제 들어가면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신학. 그래서 말 그대로 조직적으로 맨 처음에 신론부터 시작. 신론, 인간론, 뭐 성령론, 교회론, 뭐 그렇죠? 종말론. 그래서 딱딱딱딱 이렇게 정말 체계적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깊이 파가지고 방대한 어떤 내용들로 착착착착 줄을 세운 그게 이제 조직신학.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건데 하다가 책도 샀어요. 책도 사고 막 읽는데 이 시편에 대해서 이 139편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좀 머물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근데 다윗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직신학을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경험과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축적된 그 테오리아를 통해서 지금 그 조직신학에서 배우고 있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지식이 되었고 다윗의 생각과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점점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담기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되 불의와 죄악과 또 패역을 보지 못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아름다운 창조 세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불의한 피를 흘리고 진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소유한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의 테오리아는 창조부터 결국 저 종말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의 왕 하나님에 대한 천명으로 이어집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 오 주님께서 악인을 죽여만 주신다면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합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던 그 원수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침묵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믿고 사랑함으로 그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유일한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삶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사용하십니다. 의인의 승리이자 왕으로서의 이 다윗의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합니다. 또한 죄와 심판에 대한 이 다윗의 시편들은 율법의 역할처럼 그 모세오경 토라의 역할처럼 강력한 경고와 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보호하는 그 울타리 역할을 하며 인간의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해 교훈합니다. 다윗은 이 엄중한 교훈의 대상에 자기 자신까지 포함시키면서 겸손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겸손한 고백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겸손히 고백하는 자신의 이 테오리아를 고백하는 다윗은
시의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영혼에 대해서 언급하며 마무리합니다. 도대체 다윗의 관조는 어디까지 이른 걸까요? 그는 어떻게 부활을 암시하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 확언할 수 있었을까요? 마치 영안이 열려 천국을 본 자와 같이 태초의 신비와 장래의 비밀을 노래하는 다윗. 베드로는 이에 대해 힌트를 보여주는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이 임하시고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선지자라고 증거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죠.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선지자 옛날 말로 선지자가 나오기 전 옛말로 선견자라는 말도 있었죠. 시어 보는 사람, 선견자. 이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대신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소명의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다윗은 하늘의 신비를 보았고 장래의 비밀을 들었던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 그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 내 주님의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내 주님은 하나님인데 그 주님의 내 주님의 주님이니까 앞에 주님은 예수님, 그렇죠? 주님의 주님이니까 뒷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예. 예수님을 보았다. 이거 되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시기도 전에 하늘을 본 그것들을 힌트처럼 보여줍니다. 그 주님의 주님을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다윗은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했던 다윗. 그 지식이 온 인류가 소유해야 할 참된 지식임을 노래로 남긴 다윗. 한 사람의 지고한 테오리아는 시공을 초월하는 진리의 빛, 영원한 길로 안내하는 소망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빛나는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갈무리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한 인류의 갈망이자 인간 본성의 욕구인 삶의 추구는 이제 인간의 지적 한계를 능가하는 인공지능, 초지능이라 하는 그 기술 결합의 형태로 진화 중입니다. 재밌는 그림 하나 띄워주실래요? AI에 제가 부탁을 해봤어요.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며 시를 쓰고 노래하는 장면을 그려줘. 배경은 하늘이 보였으면 좋겠고, 들녘이 보였으면 좋겠고, AI도 흉내낼 수 있어요. AI도 너무 잘 그렸죠, 그렇죠? 수금을 치며 제가 뭐 디테일하게 지정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탁 몇 줄 만에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인공지능, AI. 앞으로는 초지능, 인간의 그 지식과 지능을 그 초월하는 지능, 초지능의 시대가 또 곧 도래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아무리 그 고도의 기술이 더해진 방대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이 나를 위한 자아 실현이나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 지식은 결국 무익하고 공허한 지식일 뿐일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흉내낸다 해도 이것은 진짜 테오리아가 아니겠죠.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해 우리가 진정 가져야 할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라. 다윗은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을 전하였고, 수많은 시편을 남겨 세대와 세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알, 그 지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테오리아는 세상과는 다른 삶의 추구,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성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들, 그 성업을, 성호와 성품과 성업을 알아 다윗과 같이 나의 지식으로 삼고 이웃과 다음 세대를 위한 나의 노래와 고백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거룩한 추구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이성으로 어찌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관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넘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된 이 테오리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여 복음으로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길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계시하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또 이 설교나 말씀이나 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경험을 통해서 삶의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듬어 찾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갈망함으로 알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신다고 하였고, 또 호세아서 말씀처럼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알물, 거룩한 테오리아를 추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